초대 교회사의 산 증인이요 저술가였던 유세비우스 감독. 초기 그리스도교는 로마 사회에 큰 주목을 끌 수 있는 집단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그리스도 교도들이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보았을 뿐 그리스도교가 장차 로마 제국을 종교적, 정신적으로 지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도들은 네로 황제 때부터 막시미누스 다이아 황제에 이르기까지 약 250여 년 동안 10여 차례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맥을 유지하고 세력도 꾸준히 성장시켰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국교로 선포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나갔습니다. 한편 학식 있는 그리스도 교도들이나 성직자들은 신앙을 위해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배경을 마련하고 성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역사성을 세우는 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전통적 세속사를 격화시키고 신본주의적인 성사를 착수한 대표적인 인물이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는 갈리에노스의 통치 말기 260여 년경 팔레스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양친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으며 누구에게서 세상의 학문을 배웠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학문에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의 장로였던 네스토르 테우스를 교사로 모셨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당시 가이사랴 교회의 유명한 장로였던 팜필루스와 깊은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팜필루스는 페니키아인으로서 가이사랴의 대단히 유명한 학교와 도서관을 세웠는데 유세비우스가 이 학교의 최초의 교사였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청년 시절에 팜필루스에 의해 창설된 그리스도교 학당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자신의 동료이자 스승인 팜필루스의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많은 독서와 연구를 통해 자신의 저술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술 활동을 하던 중 303년 6월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가이사랴에서 박해가 발생하여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이러한 박해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오래전에 살인자와 도굴단을 벌하기 위해 지은 감옥이 주교와 장로 그리고 사제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눈멀고 몸이 일그러지고 절단된 채로 여생을 보내야 할 정도로 박해는 혹독하였습니다. 10년 동안 계속된 박해는 조금도 사그라질 조짐조차 없었습니다. 가이사랴 교회의 장로였던 그는 결코 그러한 박해 중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할 것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유세비우스의 말입니다. 한동안 맹수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대신 밖에서 자신들을 자극하고 있는 자들에게 덤벼들었다. 맹수들은 순교자들을 향해 나갔다가는 어떤 신비의 힘으로 제지된 것처럼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갔다. 이런 현상들이 되풀이되자 구경꾼들은 대단히 놀라워했다. 20살도 안 된 젊은이가 결박되지 않고 죽음의 그늘 아래 곰과 표범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모습으로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불가사의하게도 맹수들은 입이 봉해졌는지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갔다. 결국 순교자들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고 땅에 매장되지도 못하고 파도치는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다. 수치감을 주는 비인간적인 방법은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새 발톱처럼 날카로운 사금파리로 죽음이 해방시켜줄 때까지 순교자들은 온몸이 파헤쳐졌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굶어 죽게 하였습니다. 305년 그리스도교를 증오하던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즉위하였습니다. 박해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팜필루스는 투옥되었다가 310년에 순교를 당하고 유세비우스도 투옥되었으나 순교는 면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기록을 남기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 박해가 서서히 종식되고 교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사를 집필한 최초의 저술가. 가이사랴의 감독 아가피우스가 사망했으므로 유세비우스는 만장일치로 가이사랴의 감독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다운 수완도 인정받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후원자라는 인정도 받음으로써 지방적 한계를 넘어 활동했습니다. 그는 점차 대제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접촉을 가지게 되었고 그 대제의 여생 동안 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신앙의 형식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는데 유세비우스는 단순하면서도 정통적인 하나의 신조를 재현하여 감독들과 황제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세비우스는 327년에 안디옥의 감독직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335년에 두로 종교회의와 예루살렘에 있는 부활교회의 헌당식에 참석하여 훌륭한 설교를 하여 그 의식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는 아타나시우스 문제로 대제에게 자문하기 위해서 그의 부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늘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초점이 있었기에 그는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많은 책들을 저술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회사입니다. 그것은 사도시대로부터 그의 당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의 기본 자료입니다. 유세비우스 이전에는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사를 후세에 전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세비우스는 이러한 역사서를 서술한 최초의 인물이며 그의 일을 완전하게 수행했으므로 크게 찬양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작만 간략하게 서술해 보고자 합니다. 연대기는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연대기 서술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유대인과 이교도의 연대기적인 체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제2권은 연대기 정전인데 구약 성서가 골자로 되어 있고 유태인의 역사가 만백성의 출발점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교회사에 적합한 골격을 미리 마련하고 이스라엘사와 그리스도교사를 가지고 그리스사와 로마사를 시대적으로 이치시켜 인류의 역사를 구축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 의도는 성서적 연대와 고전적 연대를 상호 비교하여 성서상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부각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사는 총 10권입니다. 그리스도교 시대부터 4세기 초까지의 그리스도교의 일관된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기록된 사도 정신의 계승과 중요한 사건들, 가장 유명한 이단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 당한 재앙들, 순교자들의 죽음 등 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교의 교화에 있었습니다. 특히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면서 그가 모든 국가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교회사 서술은 후세 교회사 서술의 모체가 됩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후세에 알려질 수 없었던 수많은 자료들이 그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순교자들은 303년부터 311년 사이에 발생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 기록입니다. 순교자들의 역사는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부터 312년 막시미누스 다이아 때까지 10여 년간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방에서의 박해보다 훨씬 혹독한 편이었습니다. 최후 대박해를 야기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 숭배 사상과 로마 전통신앙의 숭배자로 자신의 관료와 제 국민들에게 전통신에 대한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도들이 이를 거절함으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최후 대박해 기간에 희생된 순교자의 수는 약 2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소멸보다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당한 순환자들은 오히려 승리자가 되었고 박해를 가한 자는 역사의 심판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무르익은 위대한 저술가.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랴에서만 살면서 감독직을 맡으며 많은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그의 교회사는 전무후무한 역작으로 교회사의 시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갖은 탄압 속에서도 이단 시비로 인하여 순교 직전까지 갔을 때도 꿋꿋이 견디며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전통적인 이교 제국의 이념을 그리스도적 신정 제국의 이념으로 바꿔놓은 기여자입니다. 또한 그는 신학적 분쟁과 불관용 때문에 교회의 기틀이 동요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제휴하여 제국의 통일과 교회의 화해를 이끌어가는 데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을 지방의 교회에서는 그를 성자로 추대했습니다. 많은 종교적 학자들은 그를 박학다식한 사람의 훌륭한 인격까지 겸비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행해갔습니다. 더욱이 바른 교회 역사관을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정과 헌신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의 가슴에 생생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